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 중요한 절기고 또 나라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시기들입니다.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나라 구군이 결정되는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라의 대통령을 잘 선출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한 주간 동안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한 주간의 이야기가 고난 주간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주일 아침 부활하신 첫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 주일날 이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시죠. 부활절에는 여러분 좀 이렇게 다른 절기와 달리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부활했구나 하는 기쁨을 가지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제목은 본문을 통해서 오해에서 의미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해에서 의미로. 긴 본문이지만 설교는 길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중요한 요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읽다 보니까 성찬식 때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내 살이다, 피다 이렇게 6월절 잔치 때, 6월절 최후의 만찬 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뭡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냥 답을 그냥 알려주고 답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 듣다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해도 틀리는 얘기가 없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 죽이려고 모반을 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찾아가서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동안 시간적으로 따지고 뭘 따져보니까 본전은 차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는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면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닌 거 보상이라도 돈이라도 받을 것 같은 생각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 생각 못 하는데 머리 똑똑한 가룟 유다는 현실적인 본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붙잡아 넘기도록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또 그 중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그 최후의 만찬,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떡을 떼면서 이건 내 살이다. 이 잔을 마시면 이건 내 피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내게 이 손에 손을 얹은 자가 나를 판 사람이다 하니까 마지막에 누구냐고 막 어리둥절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확 도망가요. 밖으로 나갔더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더니 밤이더라 그랬어요. 이제 마귀가 들어간 거죠. 또 한 면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내 마음이 들통났구나. 이거 들통나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그 최후의 만찬,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보면 미켈란젤로가 그랬을 거예요. 이 최후의 만찬. 예. 그 재밌는 이야기는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그 모델이 동일인이라는 거 아세요?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이랑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랑 동일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예수님은 가장 이 사람이 순수하고 좋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존경받을 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악마처럼 되어졌어요. 한 인간의 그 선함이 예수님께 드러나고 한 인간의 그 악함이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대중이에요. 한 사람 안에 이런 게 두 가지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그걸 중점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후의 만찬 2월절 십사가 배치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붙잡혀서 죽는 순간까지 이제 이 6월절과 관계가 있어요. 6월절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6월절이 무슨 절기냐면 잠깐만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장자를 하나님 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만큼은 미리 얘기해 준 게 뭐냐면 그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그 집에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면 그 모든 그 첫 새끼를 죽이는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여요. 애굽에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왕자들도 첫째 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만은 이스라엘 가정만은 피를 바른 가정들은 전부 그 피를 보고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뭐 하리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넘어가는 것. 그러면서 애굽의 바로가 손을 들죠. 야, 잘못했다. 다 가라. 재산까지 다 막 금은보화까지 다 싸가지고 빨리 쫓아내는 거야. 니들 데리고 있다가는 우리 끝나겠다 생각하고 내보냈는데 그게 내보내는 그 이야기가 6월절 사건이에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보낸 다음에 생각하니까 그건 그거고 내보내니까 서운해. 우리 무슨 맛으로 살지? 안 되겠다. 에이, 어쩌다가 그런 거겠지. 하고는 이 바로가 군대를 다시 이끌어가지고 떠나가는 누구를 잡으러 가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홍해 앞에까지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야, 저것들이 왜 쫓아오지? 그랬더니, 그건 그거고, 다시 또 6월절 같은 일이 생겨도 손해보시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가지고 노예 삼으려고 다시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모세가 막 백성들 난리 났잖아요. 야,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은 가만히 지켜만 봐라. 그리고는 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쳤더니 홍해가 갈라졌는데 한자로 시작 쫙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쫙 갈라진 그 틈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갈라서 오는데 이것들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끝점에 다 와서 마지막 사람까지 다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그들은 그 뒤따라오다가 어디쯤에 왔어요. 바다 중간쯤에 왔을 때 갑자기 저기 바닷물이 쑥이라고 그랬어요. 쑥 덮어버렸어요. 그것이 홍해의 이야기인데 잘 기억하세요. 그게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역사 속에서 이 6월절은 자기들을 하나님이 해방해 준 날이고, 저기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날이잖아요. 예? 이 6월절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사건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6월절과 관계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여러분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6월절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6월절 때. 그때 이야기를 보면서 모든 백성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은 오로지 자기들의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어느 나라에 지배당했어요. 로마에 지배당하고 있을 때
애굽에서 지배당했던 우리 민족들처럼 이 로마에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 모세처럼 자기들을 이 해방시켜서 이게 이제 진짜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그날을 생각하면서 제자들도 그 나라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우리도 거기에 껴서 거기서 무슨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대신도 하고 이런 꿈을 꾸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건 사실이에요. 왜? 그래서 모든 걸 다 저버리고 따랐어요.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그들에게 늘 내가 온 것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있는 집은 이 집이 아니다. 자, 주님이 계시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의 이야기는 아닌 것을 의미적으로 비유를 통해서든지 서너 번씩 중요한 시기에 특별히 그들의 믿음이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알아들을만 하겠다 하고 전해줘요.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도 제자들이 또 엉뚱한 소리예요. 내가 승천하는데도 죽고 부활했는데도 못 믿어요. 다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 오해하고 있으면 모든 것들을 이게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깊이 있게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면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의 모든 생활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음에서 예수 죽음 따라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나는 옛날에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내 생명이 예수와 함께 새로 된 새 생명이야. 새 사람이야. 옛날에는 아담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삶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삶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이제는 막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자꾸 뭘 만들어도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게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 전혀 없으면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린아이든 애기들은 엄마가 그냥 있는 느낌으로 아는 거고 이제 조금 더 지나서 5살, 6살 보면 말소리를 들어서 이해를 하면서 알는 거고 이제 나이가 많이 돼서 이제는 엄마랑 비슷한 나이가 돼버리면은 이제는 눈짓만 봐도 엄마가 딸에게 얘기만 또 아는 그런 성숙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아기 때나 조그만 초등학생 때나 어른이나 할 것이 그 엄마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수준이 다르지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어떤 수준인지 좀 잘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우리 보면 우리 집사님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면 영생을 누리고 사는 분이 있어요. 어떠냐.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삶을 맞춰요. 말씀에 자기 삶을 맞추는 게 영생을 누리고 하늘나라를 누리고 다스림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멘. 근데 성경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막 살잖아요. 그러다가 불안해지면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다는 건 아닌데 불안한 거예요. 언제든지 이게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돌아가신 거 맞기도 해요. 제사장들이랑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막 그냥 예수님을 높여드리니까 예수 죽이자. 그래. 언제가 좋겠냐? 야, 우리가 계획한 대로 6월달 여기 예루살렘 성전 모일 때 예수도 안 오겠냐? 오면 좋지. 야, 그때를 기회 잡자. 이런 생각하는데 제사장한테 누가 그런 거야? 제사장님, 그 예수 제자 중에 거기 회계 맡는 그 돈 관리 맡는 그 놈 있잖아요. 똑똑하네. 그 놈 있지. 그래. 우리도 참 생각하기에는 그 놈이 왜 거기 걸려들어서
예수랑 같이인지 몰랐어. 종자가 우리랑 종자가 비슷한데 왜 거기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딱 왔어요. 그래서 아니 저기요 협상 왔어 협상. 그래서 뭐야? 아 우리 마음을 걔가 잘 아는 모양이에요. 있잖아요. 지금 나는 실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실제 같은 가상을. 그래서 이게 와가지고는 아유 제사장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같이 갈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 네가 뭘 원하는지 내가 알겠다. 따져보니까 야 금리 몇 개만 주면 몇 개 팔았어요 예수님? 예? 금 30개. 음양 금 30개를 딱 계산해 주니까 이 가룟유다가 얼큰이 하고는 그럼 제가 넘겨줄 때 잘 받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 넘길 때 좀 성경 보면 알겠지만 이번 주간에 베드로 이 누구야 가룟유다가 찾아와가지고 라비오 하면서 예수님 볼에다가 그죠? 예? 뽀뽀하잖아요. 그때 이제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찾아오는 말고 땅에 병정 이름이 말고예요. 말고의 길을 내리치잖아요. 검으로. 그게 이번 주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가룟유다랑 이 누구야 대제사장들이 협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틀린 얘기가 아니야.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대제사장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아니,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가지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로 갔다. 현상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 루트로 예수님은 죽었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예수님 죽였고, 예수님을 시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결국 빌라도 앞 법정에 내보내가지고 민중들에게 허락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의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로마 병정, 유대 병정에 의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게 현상적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가룟유다 대제사장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고 끝날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룟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대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못 박혀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죽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모르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요? 예?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어쩌다가 붙잡혀가지고 도망가려다가 안 가려고 발버둥 하다가 죽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기한에 때가 될 때, 때가 찰 때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자발적으로 내어드려준 죽음이에요. 자발적으로. 가룟유다가 죽인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오해할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달라야 돼요. 왜? 그러면 십자가의 십자가에서의 구속의 계획이 자초나 실패가 아닌 것은 왜냐? 여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면에서는 가룟유다나 대제사장들이나 그 역할은 나쁜 역할이었고 그들은 진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는데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사용당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룟유다한테 한 말이 있어요. 가룟유다가 불쌍한 거죠. 사람이요 인생을 살면서 악한 역할 맡은 거 불행한 겁니다. 연극이나 영화 같은 데서 그 역할 맡은 것은 그 역할로 끝나고 그냥 다시 돌아오면 그 원래 사람이지만 인생에서 악역을 맡아서 진짜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특별히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난 재밌는 얘기가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 되고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할 그
교회에, 그러니까 옛날에 강동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 참 믿음 좋은 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쌀집을 운영합니다. 그 목사님한테 정말 충성을 다하긴 하는데 이분이 어디 가서 이제 기도원 가서 뭐 은혜를 받는데 그거 안 갔으면 좋겠는데 왜 거기 가서 목사님께 영적 지도를 안 받고 이 두뇌가 교회에서 목사님께 순종을 하는데 누구에게 영적 지도를 받냐면 기도원 가갖고 여자 그 무슨 원장한테 기도해서 이번 주는 목사님한테 잘해라 하면 잘하고 이번 주에는 목사님 들어박으라 하면 들어박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사람 순수한데.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신방 좀 가라고 해서 전도사 때 어렸을 때 나이죠. 결혼하기 전이니까 갔어요. 가서 신방을 하는데 하도 그때 그 당시 목사님 머리 아픈 거예요. 아이고 박 집사랑 문 집사 때문에 목사님 또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가기 힘들다 네가 갔다 와라. 그래서 내가 갔어요. 아니 집사님 똑하놓고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그때 군대 바로 갔다 와서 아주 20살 26살 정도 됐을 때예요. 제가 그때 27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갔더니 집사님, 목사님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래. 목사님, 전도사님은 이거 성경 몰라요?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가룟 유다가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했겠어요? 그래서 그럼 집사님이 가룟 유다 역할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하는데 1등 공신 아니에요? 아니 두뇌가 그러면 뭐 역할이 따로 있지 가룟 유다 역할을 하시려고 그러냐고. 내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돌아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가룟 유다 큰일 났다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데서 아주 이 정확한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망측한 그런 기도원에 가갖고 그런 데서 이 악한 영의 이 집에 당하면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 그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그 기도원에 돈 다 바치고 다 거덜나가지고 거지가 되어서 자식들도 어려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을 안 들어. 이게 여러분 늘 정상적이고 바르고 거룩하고 올곧은 곳으로 인생을 걸어가야 되지 성경을 삐딱하게 잘못 해석하면 이런 불상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어도 저들이 저지른 그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 가룟 유다와 예수님 죽인 대제사장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도 마세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하셨더라도 그 과정 속에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우리 하나님 간과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저 엘리야처럼 말이야,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살아야지. 어디 할 데 없어서 가룟 유다 역할을 하냐고. 가룟 유다 역할. 집사님, 가룟 유다 역할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 성경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좋은 사람들을 본받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나쁜 것은 반면교사로 삼지만 좋은 것은 정말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는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우리에겐 더 많은 교육 효과가 있고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런 집사님처럼 살아야지 하는 영향력을 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최종적으로 우리가 본받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한계에 장단점이 있어서 넘어질 구석이 많지만 우리 그런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분 한 분 있어요. 완전히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따랐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해에 대한 얘기를 했고 계획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여러분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 거라고 하셔. 기가 막히죠,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제자들한테 너희들 가보면은 이제 성내에 나가면은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지킬 그 장소, 큰 다락방, 그걸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갔더니 진짜 때마침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가서, 그래서, 안녕하세요. 우리 저기 선생님이 우리 물동이를 지고 가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안다 그러는데, 큰 다락방 준비해달라고 하는데, 예. 언제 어떻게, 이미 예수님이 미리 가서 이렇게 계약을 했나? 예수님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모두 발걸음 갈 때마다 여러분이 기대를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나에게 만나게 하실까라는 이런 흥분과 믿음과 기대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여기 집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대로 그냥 아멘. 그런 게 필요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웠을 때 그 시기에 제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가 그냥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하나를 해결해 주더라고요. 야, 근데 그때 그렇게 이게 이제 세상 사람이 쓰는 말이죠. 그 아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아다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진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망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해서도 피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면 여러분 소리예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진짜요. 그것만 잘 돼도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가는 그 기쁨과 흥분을 느끼고 살아갈 거예요. 네. 돌이켜보니까 여기 보면 결혼하는 문제들이나 또 어떤 중요한 문제에 진짜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들어보면 감사할 게 하도 많은 게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저희 집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진짜요. 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또 야단 맞으더라도 이건 하고 싶어. 진짜. 이런 사역 못해 아무나. 다른 여자가 사모가 됐으면 아마 나 지금 목회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는 일을 보면은 진짜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사모됐나 그럴 것 같아. 그래도 저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요. 최근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신집사님과 우리 정현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진짜 그냥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하나님의 기억이 다 아시고 그런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이런 교회 아니면 난 신앙생활 못할 텐데 여기 하나님 붙여주셨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루게 하시고 6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그 계획 속에 그 물동이를 든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안 나와.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 계획 속에 그들의 집을 허락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그 집이 그 물동이를 지고 간 사람이 마가의 가족 식구들이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 마지막 만찬을 제공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물동이를 들고 가다가 만난 그 집안. 지난주에는 제가 뭐 했어요? 노새, 어린 나귀 얘기했죠. 어린 나귀도, 너 가봐라. 나귀 새끼가 풀어서 있을 텐데, 가면은, 어디서 갔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면 알아들을 거다. 가서 어린 나귀가 있어서, 이거 나귀, 이거 우리 주가, 이거 달라고 그러니까, 누가 달라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예. 아이고, 안 그래도 우리 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 그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때가 바로 메시아가 오늘 왔나 봐요. 흥분된 마음으로 뭐죠? 어린 나귀 새끼를 주잖아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늘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젠가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태도가 얼마나 이 부분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그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죽음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나씩 일사천리로 진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지금 당하실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시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그 시간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 플랜, 진행하는 계획 있잖아요. 요거 하나 끝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예수님은 그냥 다가오는 대로 척척척척 진행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획적으로. 예수님 일부러 이렇게 세상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뒤로 물르거나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세상 말로 뻗어기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하나 때마다 문제거리 하나 할 때마다 하나씩 해결하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명령과 그 뜻에 순종하는 대로 한 발짝 한 발자국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바로 그게 계획. 하나님의 계획 앞에 진행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기꺼이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본문 중에 6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말씀하고 마칠게요. 제자들이 이번에 마지막 6월절 만찬이 이제 될 것이라고 전에도 요 시기에 6월절 서로 모여가지고 6월절 만찬을 했겠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3년 같이 있으면서 요게 말하자면 세 번째일 거예요, 아마. 3년 예수님과 함께 지냈으니까 1년째, 2년째, 마지막 3년째. 이게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거숙 했잖아요, 같이. 마지막 만찬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죽으셔야 되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돼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마지막 모든 것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문설주 임방에 발랐을 때 모든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저주가 그 피를 받은 사람들 그 삶에는 다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냥 그 집집마다 막 통곡 소리가 막 끊어지는데 여기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른 가정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다 저주가 넘어갔어요. 야, 이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질 어린 양의 그 6월절 어린 양의 역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전 인류를 향해서 그 심령의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의 이 피가 흐르는 자들은 모든 죽음의 그 저주의 지옥의 저주가 다 지나가고 그들은 다 살리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건 이 말입니다. 여러분 6월절로 시작했던 첫 출애굽과 첫 하나님의 나라, 첫 이스라엘의 창조, 구약 이야기,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6월절로 시작해서 첫 출애굽기, 첫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첫 이스라엘의 창조를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새 출애굽,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창조 완성으로 이루어질 것을 오늘 이 6월절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이 떡을 떼어라, 이 피를 마셔라. 이 말은 너희들의 심령 안에 문설주 임방에 피를 뿌리듯이 너희들이 이것을 먹었고 나와 하나로 생명 안에 거하라는 얘기하는데 거기에 결국은 가룟유다는 뛰쳐나가 결국은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이 되도록 하는데 사탄의 하수인으로 쓰임을 받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고 있어요. 결론 맺고 마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유다의 배신에 의한 죽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입니다. 여러분, 이 전모를 다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이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나를 통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묵상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묵묵히 순종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을 뒤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들의 순종으로 여기고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닌가. 근데 뭐 좋은 것만 따라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걸으셨던 그 뒤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고 의지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고 의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고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가룟유다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그 사실 속에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 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희들의 삶은 악인의 삶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의 자리에서 그래도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는 영광 없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 그 천국의 영광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도 거할 수 있는 최종적인 그 영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가운데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은 마지막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함께 묵묵히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최종적인 그 하늘의 영광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할 것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선을 추구하고 선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44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 내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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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인을 쳐주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 가운데 동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지금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